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각기 처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좀 흥미롭게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미국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처럼 큰 드라마가 있고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은 어디에서 맥락이 끊기고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듯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서론 부분이죠. 그리고 시즌 2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시즌 2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봤던 로마서 3장 20절, 오늘이 21절부터 보는데 20절까지가 로마서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시즌 2 내용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를 간추려서 말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시즌 2에서 율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전체에서 두 주인공,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은혜, 우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라는 큰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이 율법과 복음인데 첫 번째 주인공에 해당되는 율법은 시즌 2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전체 주인공은 복음 하나죠, 그죠? 이제 시즌 3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보는 이 시즌 3에서 진짜 주인공, 두 주인공 가운데서도 진짜 한 명의 주인공,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2에서 율법은 등장했지만은 율법이 하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뛰어나고 위대해도 이 율법은 사람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9절 특별히 3장 20절은 율법이 사람을 진단해서 너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각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영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이 세팅해 놓는 것입니다. 거기 시즌 2에서 딱 끝이 났죠. 이제 오늘부터는 시즌 3 로마서 3장 21절부터 되는 시즌 3를 보게 되는데 이 시즌 3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어떻게 말하면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알짜배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즌 3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가면은 또 이 만만치 않은 엄청난 중요한 것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시즌 3 안에 구원의 도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즌 3를 저희들이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즌 3 첫 번째 시즌 3 안에 또 드라마가 있잖아요. 시즌 3 안에 첫 번째 드라마가 3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첫 구절이 이제는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w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는 앞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 now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그러나를 뺐습니다. 사실은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러나라는 이 민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빼버렸습니다. 무척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21절은 이제는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훨씬 더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는만 해도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구나, 큰 반전이 있겠구나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그러나는 접속사죠. 반대되는 접속사 아닙니까? 부정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그러나를 통하여서 뒤의 내용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 시즌 3의 첫 번째는 그러나 이제는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3장 20절까지 있었던 것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반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자, 3장 20절까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3장 21절까지 율법이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반전이 되는 거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로 확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율법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까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율법이 아무리 똑똑하고 율법이 아무리 완전해도 율법은 사람을 고치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쭉 내려가면 3장 26절에 가면은 우리까지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다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로 고작 해봐야 내가 죄인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삶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치유함을 받는구나라고 완전히 다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21절부터 로마서 전체 시즌 3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워낙 신실하고 워낙 충성스럽고 인격도 좋고 또 비즈니스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집사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재정적으로도 그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왔고 시간으로 내서도 헌신했고 그야말로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집사님이었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비즈니스도 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점이 하나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인의 사람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서 사기를 쳐서 이 집사님의 사업이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다 하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막 무너지니까 이 집사님도 덩달아 무너지는 겁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주 두 주씩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자녀들도 큰 자녀들인데 큰 자녀들도 아버지 싫어하고 그 부인도 당신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 좀 별거하자. 그래서 이 사업 망한 이 집사님이 그냥 아파트 방 한 구석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유틸리티비, 전기세, 고지서 날라오고 가스세, 수도세, 또 렌트비 내라고 날라오고 또 채권자들의 빚 독촉석금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인지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려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수고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집사님의 수고로서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데, 이제 반대로 그 집사님이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 교회가 모른 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능력도 있고 여전히 신실하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시드머니 얼마나 좀 지원해 주면 이분은 분명히 일어날 거다. 당회가 참 좋은 당회죠.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시드머니 때는 그 액수를 그 당회 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주중에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인기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시드머니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는데 마침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반가워서 집사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시드머니 지원금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집사님 댁에 가서 배를 누르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그 집사님이 안에 안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우리들이 못 전해줬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 자기가 집안에 있었대. 안 그래도 벨소리 듣고 누가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 있었는데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채권자이거나 아파트 렌트비 내라는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게 두려워가지고 문 열지 밖으로 못 나갔다. 목사님인 줄 알아서 나갔는데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당회가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전한 이 지원금 시드머니 받으시고 다시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그걸 받고 다시 사업을 다시 진실하게 해서 사업에 다시 부흥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업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방 한 구석에 콕 박혀 있습니다. 매일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가스세 내라. 이번에 전기세 3개월 밀렸는데 안 되면 전기 끊는다. 아파트 주인이 렌트비 내세요. 이번에 안 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로 쫓아낼 거예요. 채권자들이 빨리 빚을 갚아서 안 갚으면 당신 자녀들이나 당신 아내에게도 해가 끼칠 것입니다. 전부 다 날라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빚쟁이에요. 고지서를 봐도 독촉서를 봐도 뭘 봐도 그 안에서는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말 안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사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해서 시드머니를 갖고 이 집사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시드머니를 갖고 이 집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밖에서부터.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받아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장 20절까지 상황하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가르쳐주는 사례입니다. 율법은요, 이 각종 고지서나 독촉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은 빚쟁이요,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말만 하지만은 그 빚을 갚아주지 못합니다. 그 빚은 외부에서부터 절대적인 안에 있는 어떤 고지서나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거하고 별도로 다른 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나 이제부터.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류의 삶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하고 똑같습니다. 인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행정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 그 안에 그 아파트 안에 고지서 보고 독촉서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던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써도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완전히 전환되는 반전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는이라는 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시즌 2 3장 20절까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판을 쳤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판을 쳐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시대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전환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대가 바뀌면은 바뀐 시간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전번에 한번 여행을 갈 때 애리조나 남서쪽인 애리조나 동쪽에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보통 가면은 애리조나로 여행을 가면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내려서 가거나 아니면은 애리조나하고 붙는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려서 가거나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보면 애리조나니까 피닉스에 내려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도로 보고 거리로 따져 보면은 같은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공항에서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내려서 가는 게 더 거리를 줄여요. 그게 같은 주지만. 그래서 한번 이제 거기에 애리조나 동쪽에 참 이제 그 볼 일이 있어서 라스베가스에서 내렸습니다. 카지노하고 상관없습니다. 카지노를 생각하시죠. 라스베가스에 내려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해가 갑니다. 애리조나 동쪽으로. 한 5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차 비행기 타고 가서 차 렌트하고 한 10시에서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출발해서 한 5시간 운전해서 애리조나 동쪽 목적지에 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시에 도착을 하죠?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5시간 운전하면 몇 시에 도착하죠? 이 계산이 안 됩니까?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까? 오후 3시에 도착하는 거죠. 5시간 갔으니까.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이상해요. 뭔가 모르게. 분명히 오후 3시인데 보니까 3시 같지가 않아. 가만히 보니까 오후 4시야. 왜 이래? 시간은 내가 분명히 5시에 분명히 5시간 운전했고 10시에 출발했는데 왜 그렇죠? 시간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그 패시픽 시간대에서 마운틴 시간대로 1시간 바뀌는 겁니다. 1시간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애리조나 동쪽에 왔으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맞춘 시계를 바꿔야죠. 1시간 더 앞쪽으로 가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그쪽에서는 바뀐 시간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애리조나에 있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약속 시간에 가야 되지. 아니야,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왔어. 나는 뉴욕에 왔어. 나는 뉴욕 시간 맞출 거야. 나는 라스베가스 시간 맞출 거야 하면서 애리조나 동쪽에서 자기 혼자 살면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약속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 시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왜? 율법의 시간은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시간대에 살면 구원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만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것만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바뀐 시간대에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에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간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기능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바뀌니까 구원과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는 아직도 그때에, 이제는 아직도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에 살아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 로마서 거대한 드라마의 시즌 3가 딱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치유와 회복과 영광과 구원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소경을 보고 날 때부터 속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어, 선생님이라고 하죠. 라삐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이게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왜? 율법의 시대는 율법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율법에 의하면은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병 걸렸으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이 사업 망하고 병 걸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닌가? 욥,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과 병을 당하고 있지 않냐? 너 죄 지은 것을 고백하라. 그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이 누구 죄 때문인가? 왜? 율법은 죄, 병 같이 한 묶음으로 엮고 있고 한 묶음으로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좀 해석해서 설명하면요, 죄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침으로 흙을 일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게 그러나 이제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율법의 시대에 율법이 하는 질문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하나님의 의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고 긍휼히 여기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시대인데, 여전히 율법이 잡혀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 죄 안다고 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율법은 못 고쳐요. 율법의 시대는 못 고칩니다. 따질 줄은 알죠. 누구의 잘못이다가 지적질할 줄은 알지만 못 고쳐요.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 않고 아직은 그때에, 아직도 그때의 그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한 편이 더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던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9장 정도 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하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어떤 유대인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를 찾아가죠.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고쳤다며,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며, 그런데 그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이제 따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아들이 어른 다 큰 장년이다. 그거 우리한테 묻지 말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 아들이 장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아들한테 갑니다. 당신이 날 때부터 소경 맞느냐? 그리고 눈뜨게 했는 거 맞느냐? 눈 뜬 거 맞냐? 그 예수 남자가 고쳐주냐? 그날이 안식일이 맞느냐? 물어봅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공격하려고, 흠잡으려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 의하여서 치유된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고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준 거 맞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완전 혀를 찌르는 질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소경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묻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막 화가 나. 요한복음 9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려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욕하여 이르되,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코미디예요.
이미 모세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율법의 제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 율법을 뒤집어 엎었던,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와가지고 우리는 율법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 내용만 아니고 로마서 내용만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삶의 정황을 보면은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런가? 해결책 하나. 내가 진짜로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시간대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시대에 살면 예수의 시간대에 맞춰야 됩니다. 시간대가 바뀌면 시계를 바꿔야 돼요. 예수의 시간대에 살면 율법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으로 살던, 내 고집으로 살던, 내 생각으로 살던, 내 경험으로 살던 것을 싹 바꿔야 돼요. 예수에게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로,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완성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그 의를 가리키고 있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도로 나타났지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한자 성어에 견지망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다른데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구지 선사에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선사가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선생의 손가락을 봅니다. 그때 이 선생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달을 가리키면 너희들도 달을 봐야지 왜 내 손가락을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손가락이 진리가 아니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진리라는 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를 가리킨 이 패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죠. 한국의 할머니가 중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중국 여행 갔다 오니까 좋지 하니까 피곤하고 좋더라. 뭘 보고 오셨어요 하니까 노란 것만 보고 왔대.
왜요 하니까 관광 가이드 안내 깃발만 보고 온 거야. 가이드가 할머니가 오니까 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깃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길 안 잃어버리고 깃발만 3박 4일 계속 보고 온 거예요. 관광 가서 그 중국 좋은관 가서 관광지는 하나도 못 본 거야. 깃발만 보고 온 거예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약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만 보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데 그거 안 보고 노란 깃발만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다 배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적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한다면 슬픔과 고통이 아무리 닥쳐도 그걸 발견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우리 3개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보다 훨씬 더 몇 겹으로 더 우리를 음습해도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일이 안 돼 투덜거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안에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넉넉하게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공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죠. 몰래 오셔가지고 몰래 살다가 몰래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됩니까? 의롭게 안 되죠. 하나님의 의가 공개적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대답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한 15년 전에 월드비전에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이 매일매일 굶주림의 위협에 처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7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0억 명입니다. 10억. 전 지구상에 지금 오늘 또 10억이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억이라는 인구가 굶주림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를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한 달, 두 달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거나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10억이나 된대요. 감 안 잡히죠. 그죠?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억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다는 감이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왜 10억의 인구가 7분의 1의 인구가 굶주림에 처합니까? 세계적으로 양식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년 전 자료, 좀 오래된 자료, 좀 15년 전 자료 보면은 여러분 보통 성인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칼로리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마다 남녀 다 다른데 한 2200에서 2400, 2500 칼로리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을 내자면 그래요. 누구는 2700이 필요하고 누구는 2000이 필요하지만 평균을 내자면 한 2200에서 많이 잡아도 2500 칼로리가 한 사람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칼로리가 2500으로 봅시다. 넉넉자로 2500 칼로리가 필요하다는데 1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의 양식이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매일 나눠주면 2700 칼로리의 양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뭡니까? 200 칼로리가 남아 돌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남아 도는데도 10억의 인구가 7분의 1이 굶주림의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이걸 잘 세계에 있는 양식을 잘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제 구제하자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구제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양식이 남아 도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죠? 남아 도는 양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양식이 많이 남아 돌아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양식이 남아 돌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나는 굶주리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에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내 의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사함에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내 것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는 양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돈을 주면 돈으로 사서 그 양식을 먹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적으로 나타난 공개적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갔을 때 통과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율법이 하지 못했던, 율법은 늘상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의 시대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구원,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지난주 2주 동안 이미 살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2주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의, 구원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반대한 거죠. 다른 건 차별이 있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했죠? 딱 한 가지였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3장 9절 우리가 봤었던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는 구원받아도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는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차별이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야 돼요. 거기 기준이 합당한지 자격과 조건을 따져야 되고 기준이 합당하면은 기준이 합당하면 차별 안 하고 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있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 내 같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그때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 시대를 살게 될 때에 율법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과 영광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 시대에 살면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다 경험해서 코로나 시대에 살아도 어떤 시대에 살아도 우리는 그 시간대를 다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다면 그러나 이제나 시대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어 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건을 저희들이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